여기는 교회 앞에 있는 끝없는 밀밭의 모습입니다. 꽃은 아름답게 피었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 일하십니다. 참 아름답네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특히 오늘 다니엘서 4장을 통해서 교만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함께 만나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게 하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해 주옵소서. 어두운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성경의 역사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과거, 현재, 미래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성경에서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성경의 역사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면서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빛나는 사건들을 깨닫고 살아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4장은요, 느부갓네살 왕의 신앙 간증이라고 하면은 참 좋겠습니다. 제국의 왕이 이러한 간증을 한다는 것,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 쉽지 않은데, 오늘 이러한 사실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니엘서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잠깐 요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하는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문하는 자에게 조소하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많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내가 알게 하기를 즐거워하노라. 크도다 이 이적이요, 그 이적이요, 능하도다 그 기사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 권명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일국의 제왕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고백한 데는 두 가지의 큰 체험이 있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 다니엘서 2장을 보게 되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첫 번째 꿈을 꿉니다. 이 꿈을 꿀 때 이 꿈이 너무 두렵고 또 무서워서 번뇌하고 있었는데, 이제 많은 그 바벨론의 술사 박사들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한 꿈을 꿨는데 이 꿈을 내게 알게 해주고, 그리고 이 꿈도 해석을 해줘라. 그러니까 바벨론 신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꿈을 이야기를 해주시면 우리가 그 꿈을 해석해 드리겠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느부갓네살 왕은 철저하게 자기 주장을 핍니다. 내가 꿈을 꿨으니까 그 꿈을 친히 알아가지고 해석을 해달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전부 다 처형에 해당하는 벌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 집은 다 거름투미가 될 거다. 그래가지고 바벨론 제국이 난리가 났었죠. 그때 이제 다니엘이 조용히 그 아리옥 장군을 찾아가서
왕이 왜 이렇게 급하냐? 시간을 주면 이 모든 것을 왕께 알려주겠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다니엘이 그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그대로 보여주시고 그것을 해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 서서 이제 그것을 해석하는데 왕이 또 한 번 깜짝 놀래죠. 아니 네가 정말로 내가 꾼 꿈을 알 수 있느냐? 그러자 다니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왕이 꿈을 해석하는 것은 내 지혜나 내 능력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왕에게 말씀하실 것, 계시하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박사도 어떤 술객들도 이 꿈을 풀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 꿈 얘기를 쭉 해줍니다.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까지 해줍니다. 그 해석은 큰 신상을 보는 거죠. 그 신상은 뭡니까? 4등분으로 되어 있는데 머리가 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그 다음에 종아리는 철이고 발가락 얼마는 철이고 발가락 얼마는 진흙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발가락 얼마는 철과 진흙이라 섞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것을 보고 있는 순간 산에서 뜨인 돌이 나타나서 그 우상의 발가락을 치니까 우상이 넘어지고 그리고 그게 부서지면서 가루가 돼서 바람에 날려 간 곳이 없어졌다. 이렇게 해서 꿈 해석을 다 해줬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 그 신상의 머리가 금은 당신이고 그 다음에 왕만 못한 나라가 이제 나타나는데 그것이 은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논나라가 나타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그럴 때 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신 중의 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참으로 모든 신 중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다. 네가 이 너의 신이 이 모든 것을 알려줬으니까 앞으로도 은밀한 일을 나타내 줄 것이다. 그래서 큰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장에 이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세우는 그러한 사건이 나오죠. 이게 느부갓네살의 교만입니다. 이 시간 차이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 기간은 17년이 지난 후에 지금 두라 평지에다가 이 거대한 신상을 세운 거죠. 그렇다면 이미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모든 정복 전쟁을 마치고 자기 수하에 들어온 모든 국가의 관리들을 두라 평지에 모여놓고 자기가 만든 신상 앞에 절을 하도록 하고 자기의 권력의 힘을 보여주는 거죠. 이 평지에다가 신상만 세우는 게 아니라 풀무불도 준비해놨죠. 불구덩이도. 근데 이 불구덩이의 온도수가 신학자들 얘기는 1400도가량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때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도 같이 그 신상 앞에 절을 해야 되는데 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 바벨론 관리들이 왕 앞에 가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고발하죠. 왕이요, 이 시브리 땅에서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당장에 저 풀무불 속으로 집어 던지기로 법령을 정했으니 이렇게 시행하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고발을 했는데 그 소리를 듣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부릅니다. 불러서 너희가
나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내가 기회를 주겠다. 참 똑똑한 사람들이죠. 뭐 얘기하면 경기도지사, 뭐 경남지사, 뭐 이런 큰 도를 맡고 있는 사람들인데 지금이라도 기회를 주겠다. 많은 음악 소리가 나가던 풍금이 울리거든 무릎을 꿇고 절을 해라. 거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절을 하지 않으면 저 풀물 속에 들어가는데 어떤 신이 너희를 구원해 주겠느냐? 이 시간에 어떤 신이 너희를 구원해 주겠느냐? 이 말은 무슨 뜻이죠? 너희가 너희를 구원해 줄 신이 있으면 지금 나타내 보여주라 이런 말도 되겠죠. 그러나 이 세 친구는 확실하게 거절을 합니다. 두말 없이 거절을 합니다. 왕이요, 우리는 왕에게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대답할 가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를 이 풀무불 속에서 건져줄 뿐만 아니라 왕의 손에서도 건져줄 겁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풀무불을 선택합니다. 왕이 화가 나서 그 1400도가 되는 그 불을 7배나 뜨겁게 하라고 그랬는데 얼마나 뜨거웠는지 불 속에 집어넣으려고 병사들이 서 있다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잡고 불 속으로 집어 던지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먼저 타 죽었습니다. 자, 이러한 사건이 3장의 사건이죠.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 속에서 엄청난 체험을 합니다. 아니 자기가 그 형벌을 줘서 불 속에 들어간 세 사람이 걸어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근데 셋만 걸어 다니고 있는 게 아니라 네 사람이 걸어 다녔죠. 그런데 그 네 사람 중에 하나는 신의 아들과 같다 그랬습니다. 자, 그것을 느부갓네살은 목격을 한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뿐만 아니라 모든 관리들이 다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3장 28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위례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전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전에 뭐라고 그럽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나와 보니까 뭐 옷도 타지 않고 머리도 그슬리지 않고 불탄 냄새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느부갓네살은 그걸 직접 보고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장의 사건이 나오는데 이 4장의 사건은 그 이후로 11년 후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대적으로 역사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왕으로 등극한 지 30년 또는 혹자는 28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하튼 그때는 이미 오늘도 이 본문 4절에서 4장 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평안이 있으며 내 궁에서 평안할 때에 이때 이제 꿈을 꾸게 되는 거죠. 자, 이때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또 예사롭지 않아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두 번째 꿈이죠.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이것을 간증하면서 큰 체험을 3번 하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이 모든 박사들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꿈의 해석을 이제 해달라고 그러죠. 그런데 2장과 달리 4장에서는 자기가 꾼 꿈을 그대로 모든 박사와 술객들에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이후에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을 부르면서 이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8절에 보니까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쫓아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 안에는 거룩한 신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고하여 가로되. 여기 보니까요. 자신의 신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었다고 큰 소리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하냐면 박수장 벨드사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수장은 무슨 뜻이냐면 점을 치는 점성술가라는 뜻입니다.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 이 사람은 다신론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있은즉 아무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다. 그러니까 내 꿈, 이것을 좀 해석을 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18절까지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꿈을 꿨는데 한 중앙에서 거대한 나무가 섰죠. 근데 그 나무가 하늘 꼭대기를 닿았다고 했습니다. 하늘 꼭대기를 닿았는데 그 가지가 쭉 뻗고 그 꼭대기가 세상 끝에서 다 볼 수 있을 만큼 높이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지 밑에 모든 짐승과 새들이 이제 모여 살게 되고, 여기 보니까 이제 12절에 보니까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를 깃들고 무릇 혈기 있는 자가 거기서 식물을 얻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벨론 제국 안에서 먹고 살았다는 거죠. 예. 그런데 갑자기 이상 가운데 보니까 거룩한 그 순찰자가, 살피시는 자, 하나님은 온 땅을 감찰하시죠. 순찰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가 소리를 질러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찢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로 그 안에서 떠나게 하라.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면서 15절에 그러나 그 뿌리 두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철과 놋줄로 동이고 그곳으로 들총족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리라. 아멘. 자,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 마음이 변하여 인생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날 것이다. 그 17절에 보니까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벨드사살, 다니엘에게 이제 그 꿈의 이제 해석을 이야기하는데, 다니엘이 그 꿈의 이야기를 듣고 어안이 벙벙해갖고 한동안 말을 못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그 꿈이 왕에게 임하지 않고 왕의 대적하거나 왕의 원수에게 그 꿈이 임하기를 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해석을 해줍니다. 왕이 이런 걸 보셨습니다.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졌죠. 그리고 고는 하늘에 닿았죠. 그리고 땅 끝에서도 그 모든 것이 다 보이길 만큼 거대한 나무였죠. 그러면서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요,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칩니다. 그러면서 이제 순찰자에 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멸하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철과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 청초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며 7배를 지내리라. 이걸 정확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왕이요, 그 해석은 이렇습니다.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명령이 지극히 높은 자에게서 명령하신 것이 내 왕에게 미칠 겁니다. 왕이 사람에게 쫓겨납니다. 그래서 들짐승처럼 되어서 7년 동안 풀을 뜯어먹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지극히 높으신 자라는 것이 깨달아질 때 다시 왕에게 그 총명이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여, 이제라도 늦지 않습니다. 왕이여, 회개하시고 공의를 베푸시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죄를 다 사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혹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들으시고 보시고 행하시는 그 모든 공의를 보시고 왕의 나라가 조금 더 장구할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권면을 합니다. 자, 이제 28절에 보니까 이제 그렇게 말하고 나서 28절에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29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 건일세. 그러니까 이 바벨론 제국은요, 참 제가 얘기 듣기도 아주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뭐 성둘레가 70km요. 또 유브라데스 강에서 그 수로를 끌어들여 가지고 도시 가운데로 물이 흐르고 성 주변으로 다 강을 만들어서 적군들이 들어오지도 못할 정도로 만들어 놓고 또 성벽을 이중으로 쌓는데 그 성벽의 두께가 한 30m 된다고 합니다. 그걸 이중으로 쌓고 그 높이는 고고학자들 얘기로는 14m라고 그러는데 어느 학자는 그거보다 더 높은 한 20m 정도 될 거라는 말도 있어요.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바벨론 궁, 그 가운데 성 밖에서 보면 산이 하나 올라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산을 하늘궁전이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그 산에 나무를 심고 그 안에 가장 화려한 것을 많이 만들어 놨겠죠. 아마 이 느부갓네살이 그 궁전을 걸었던 것 같아요. 사막 한가운데다가 산을 만들어서 성 가운데 묘목을 심고 그런 궁전을 세웠으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를 거닐면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30절에 보니까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내 나라 권세로 내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곳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가 교만해서 자기 스스로의 권세를 자랑하고 있을 때 자기 입으로 얘기할 때 그때가 딱 1년 됐는데 그때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정신착란증이 일어난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1946년에 영국의 정신병동에서 심리학자들이 이러한 사건을 친히 목격을 했다고 그래요. 사람인데 분명히 짐승처럼 행동을 하면서 늑대처럼 행동을 하면서 밖에 나가서 풀을 뜯어먹더래요. 이 질병의 이름이 레켄트로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여하튼 이 느부갓네살 왕은 짐승의 마음을 받았다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7년 동안 풀 뜯어먹었는데 이제 3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기한이 차네. 어떤 기한입니까? 7년 동안 이제 모든 기한이 차니까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봤다 그래요. 그랬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느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또 35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잘 들으셔야 합니다. 다시 반복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은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할 자가 없도다. 여러분 36절에 또다시 말합니다. 그 동시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다. 나라가 도로 회복된 거죠. 또 나의 모사와 간원들이 내게 조회를 했다. 그러니까 떠났던 모든 관원과 이런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얻고 지극히 위세가 내게 더했다. 그러니까 나라를 섬기는데 더 강해진 거죠. 자, 그러면서 37절 마지막 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신수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시냐.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요 아주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요, 제가 신명기 28장을 한번 찾아서 여러분과 같이 잠깐 좀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28장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많죠. 1절에서부터 보면은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내는 내가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한다. 그러면서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미치는데 어떻게 미치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과 내 토리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하여간 네가 하는 일은 광주리에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네 대적들이 일어나서 치지만 치러왔다가 다 도망갈 거다. 그렇지만 이제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네, 하나님이 이렇게 강구합니다. 불순종을 이야기하기 전에 14절에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는 이런 복을 다 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15절 이하부터 불순종을 하면 나가도 저주받고 들어와도 저주받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저주를 받습니다. 예? 자, 그런데 47절에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는요, 모세를 통해서 이미 우리더러 들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47절에 신명기 28장 47절입니다. 제가 또박또박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을 인하여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필절함 중에 아주 모든 것이 사라진 중에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대적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냥 아니에요. 다 없애버리고 나서 또다시 징계의 나라를 보내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철멍에를 어깨에다 메어주기 때문인 거죠. 예. 그리고 이제 49절에 보니까 이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곧 여호와께서 원방에서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 나름같이 너를 치러오게 하리라.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바벨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는 네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한 민족이고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유아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육축과 토산물을 싸그리 다 진멸해 버린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5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전국에서 네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네가 의뢰하는 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어버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라.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바벨론뿐만 아니라요, AD 70년에 디토 장군이요 에루살렘 성을 함락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배교하는 백성들을 이렇게 심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 이렇게 심판하실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내버려 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해서라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모든 역사적인 사건과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느부갓네살하면요, 여러 가지로 은혜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 번의 큰 체험도 있지만 특별히 다니엘 같은 아주 유능한 신복이 있었기 때문에 국가의 대소사 문제, 모든 정치적인 문제를 다니엘과 상의를 하고 이야기하면서 아마 많은 것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교만했을 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을 체험한 것을 그대로 고백한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건을 통해서 잠깐 몇 가지만 깨달아 보겠습니다. 우리가 금방 신명기 28장을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계시록에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계시록 18장에 보면은요, 아주 또 무섭게 질타를 하십니다. 이것도 잠깐 몇 절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요, 힘센 음성으로 천사가 외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 근데 여기까지는 또 들을만한데 그 밑줄이 참 무섭습니다. 귀신의 처소라고 했고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라고 했고요.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독수리나 이런 것들은 다 가증하다고 했습니다. 이 바벨론은 독수리 상징하거든요. 러시아도 독수리, 미국도 독수리인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뭐라 그랬냐면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답니다. 또 땅들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산고들도 그 사치와 세력으로 인해서 치고했다니까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들으니, 지금 요한이 듣고 있는 겁니다.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지금 이게 누구한테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들이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네? 그들의 죄는 하늘에서 묻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사상은 무슨 사상입니까? 바벨론의 사상은요, 하나님은 없다라는 사상입니다. 바벨론의 사상은 인간이 이 땅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사상은 인간의 삶과 인간의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의 진리에서 나온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보십시오. 이 시대는 바벨론처럼 그 화려함 속에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살아가지만 제가 한국에서 교회를 섬기다가 명성교회를 섬기다가 이제 2000년대에 선교사 파송을 받고 러시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러시아에서 있었던 일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러시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저는 뭐 러시아 말도 못하고 영어도 잘 어렵지 않고 한국말만 하고 통역을 데리고 이제 사역을 했는데 봐도 이상한 겁니다.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저는 이제 러시아에서도 아주 변방입니다. 시베리아 변방 비로비잔이라고 유태인 자치주에 있었습니다. 거기는 뭐 한 10만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이렇게 상황을 보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참 이런 말씀을 저한테 주셨어요. 제가 이제 사역비가 바닥이 나서 한국에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한국 나가면 어디를 다닐까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종말의 때를 말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주시냐면요. 계시록 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딱 주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이 말씀을 계속 내 가슴에 주는데요. 제가 러시아 땅을 이렇게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큰 나라가 이렇게 해체될 수가 있냐. 자, 러시아는 말이죠. 이제 정확하게 계산하면요. 69년 만에 무너진 거죠. 1922년 12월 30일부터 이제 구소련 구소련이 시작해서 1991년 12월 25일 저녁 7시에 이제 15개국 연방이 해체됐습니다. 이제 모스크바 시간으로 이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이 15개국의 소련 연방이요 무너질 때 세상은 다 놀랐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이 없는 나라는 망한다. 그렇습니다. 러시아와 이 15개국의 연방은요 지상 천국을 만든다 그랬고요. 한국은 아주 찌들리고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들은 탱크를 가지고 북침을 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절반이 갈라졌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15개국 연방이 갈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큰 땅인데 그 땅이 말이죠. 지하자원이 엄청 많다는 우리 모두가 다 알잖아요. 가스, 석유, 할 것 없이 모든 지하자원은요
정말 너무너무 많아서 말로 다 얘기할 수 없어요. 제가 언젠가 사할린에 갔는데 사할린 바닷가인가 검은 자갈 같은 게 있어서 이뻐서 주스니까 저를 이렇게 안내했던 이제 고리 우리 한 아가씨가 있었는데 이거 석탄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참 다니더니 거기서 호박이라는 그 보석을 주워가지고요 우리 아내에게 한 주먹을 주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지하 자원만 풍부한 게 아니라 뭐라 그러죠? 잠깐 죄송합니다. 그 백향목, 성경에서 나오는 백향목, 그걸 이제 여기서는 깨들으라고 그러고요. 우리 한국에서는 그걸 잣나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나무들이 아람들이 가요. 숲에 들어가면 쭉쭉 하늘로 뻗었어요. 아주 무거운 탐복을 합니다. 아마 아마존강, 브라질 아마존강 그 숲지옥을 통해서 산소가 그 숲이 망가지면 산소가 고갈된다고 그러는데 아마 러시아가 그렇게 되면은 산소는 없어질 것 같아요. 예, 진짜 숲이 너무너무 울창하고요.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그 땅을 가서 보면서 느낀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정말 우리가 사람으로 보고 대화를 하는데 저 사람들이 대화는 사람의 마음과 같지 않은 겁니다.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세계 사람들이에요. 남의 거를 갖고 가도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요. 남의 물건을 훔쳐가도 그건 도둑이 아니라 그냥 갖다 쓰는 거예요. 심지어는 저희가 교회를 지려고 모래를 사다 놨는데 모래를 포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포가냐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이건 우리가 사다 놓은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거 잘 사다 놨어. 우리가 쓸게. 그러면서 가져가는 거예요. 이래서 사람들이 바보가 되는구나. 이게 나눠 먹고 사는 나라 있잖아요. 평등하다. 네 거 내 거 없이 먹고 살자. 이 공산주의 사상이잖아요. 나라에서 다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모든 게 자기 거예요. 아니 거대한 건물들이 말이죠. 벽돌 한 장이 없이 전부 다 뼈대만 남아있어요. 그 벽돌을 다 뽑아다가 팔아서 술도 먹고 자기 집도 짓고 그래요.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한테 그걸 시켜서 그 벽돌을 삽니다. 그래서 저희도 교회를 쳤어요. 자, 아니 벽돌을 구할 데가 없으니까요. 그런 벽돌을 사는 거죠. 자, 이렇게 인간의 눈으로 본 러시아, 정말 사람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경제는 세계 7위라 그랬고요. 그때 당시도요. 그리고 자기들의 자존심은 하늘을 솟구치고 있었어요. 얼마나 가난했으면요. 집에 들어가는데요. 저도 중국도 가봤거든요. 근데요. 이건 중국은 부자예요.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네. 자, 근데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그 거대한 러시아가 붕괴되면서 한국의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갔죠.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러시아 그 넓은 중앙아시아 땅에 다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땅까지. 그런데 이제는 이 러시아나 이 모든 연방 국가들이 든든하게 자라났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를 쫓아내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는요 99%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카자흐도 그렇고 키르기스탄도 그렇고요. 이제는 복음 전하기 힘들고요. 서서히 복음의 핍박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러시아를 보십시오. 세계 강대국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 나라를 하나님은 작은 나라 한국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저 브라디보스톡에서 모스크바까지 우리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신학교도 세우고 아주 큰 일들 많이 했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브라디보스톡에서 모스크바까지 비행기로 8시간이요. 기차로는 8일 동안 달린다.
이 거대한 땅에 인구가 1억 4천이 좀 안 되는데 이제 하나님은 이 땅을 향해서 이 땅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제가 있는 비로비자만 해도 제가 들어갔을 때요, 이들이 그냥 전부 다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하면서 집을 다 팔고 그래서 도시가 거진 텅텅 비었다시피 했죠. 근데 자, 이제 조금만 더 말씀을 전하고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경제가 발전하고 교회가 부흥하면서 정말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기도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우리 한민족의 역사를 보면요, 1000번의 전쟁이 있었는데 6.25 이후로는 지금 전쟁이 없는 겁니다. 저는 6.25를 끝나자마자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어려웠던 시절을 많이 보고 자랐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모든 나라가 하나님이 없는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나라만 만들면 괜찮은데 인간을 전적으로 타락시키는 쪽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죠. 저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지금 인권조례법이나 이런 모든 것을 지금 유엔에 따라 가면서 이거를 교회가 말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제는 말할 때가 됐습니다. 이 민족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이 놀라운 축복, 우리가 지금 놓칠 수 없잖아요. 한국교회는 이제 첫사랑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신이 주인이라는 생각에 따라서 자신만 생각하는 이 바벨론 문화를 우리가 접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순간인가 이러한 바벨론 문화들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잖아요. 제가 몇 년 전에 러시아에서 사역할 때 나가니까 고3 학생들을 위해서 어머니 아버지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며 기도하는데 그 자녀들은 주일날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주일날 잠깐 쉬어도 되니까 시험 잘 봐가지고 대학만 들어가면 된다는 것이 이게 한국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그 많았던 학생들, 그 많았던 사람, 젊은 청년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대학도 중요하고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 자녀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야 합니다. 신명기에서 모세가 말씀했던 것처럼 한지나 소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했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쳐야 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했는데 우리는 이제 우리의 자녀들이 다 바벨론 문화에 빠져서 교회에 나오는 걸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울며 통곡하며 기도해. 어제 그저께 저희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예전에 아버지 설교를 듣고 왜 맨날 주님 오신다 이런 얘기를 했나 그랬는데 아버님이 그렇게 얘기했죠. 내가 손주 볼 때 되면 주님이 올 것 같다. 이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아버님한테 연락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그리고 더 기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풍성하게 익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돌아가는 유대인들도 있지만 전 세계의 그 금은권을 다 붙잡고 여러분 세계를 주무르고 있습니다. 그들에겐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그 무화과 열매가 익으면 떨어집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가깝다. 내가 도둑같이 온다. 무화과 나무의 피를 배워라. 그가 잎이 나고 잎이 무성해지면은 인자가 올 날이 가깝다. 이 세상을 봐라. 이 세상은 노아의 방주 때처럼 먹고 마시며 뛰놀고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정신이 없을 거다. 여러분, 성경은 과거 속에서 말씀하신 거지만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미래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너무 교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만한 마음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사들과 메사카 아벤노고처럼 이 시대의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주기철 목사님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어느 시점부터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가 점점 사라지고 주님의 재림의 이야기는 사라지고 마지막 주님이 오신다는 말을 하면 이단이라고 정죄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데리러 오실 겁니다. 우리 준비합시다. 이런 찬양 있잖아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는가 고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부된 교회가 흰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내 주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이 찬양을 불러야 할 때가 됐고 이제는 우리가 첫사랑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 자녀 손들의 손을 붙들고 기도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 4장은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교만을 꺾으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회개하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 듣기가 무거웠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 말씀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을 심판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조국 대한민국 교회를 지켜주시고 내 조국의 땅에 안전하게 거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행여라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진노의 불씨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간의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모든 대한민국 조국의 땅에 믿음의 사람들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기도하는 7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한 코로나 중국으로부터 시작된 이 모든 것을 인해서 세계 전체가 문을 닫고 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국의 땅 대한민국 하나님 꼭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붙들어 주셔서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시고 복음의 불이 더 뜨겁게 타오르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조국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